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이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구절은 실은 뒤에 예수님이 소리해 주신 것이 쭉 더 있기는 합니다. 네, 더 쭉 있는데 오늘 요 말씀 딱 읽고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음. 자, 주님의 음성을 아는 양이 오늘 제목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아는 양.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까? 들리는 음성을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길과 혹은 깨닫게 되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깨닫는 것들과 혹은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어떤 느낌이나 마음, 생각을 또 주신단 말이죠. 네, 생각과 마음을 좀 주셔요. 그러면 그 마음과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한테 실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자, 먼저 그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는데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장을 넘고 다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길로 들어갈까요?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어느 정도 조금 아시지 않을까요?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은 그게 절도고 강도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되게 많이 갖게 되냐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가려고 하는 습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잘 인식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 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 않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실은 제가 보기엔 더 압도적으로 많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뭔가 신앙적인 경건의 모양과 경건적인 모양, 신앙적인 모양을 갖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해요. 예수도인이다. 예수도인이다. 성경 말씀을 들고서 나도 예수님처럼 되어야지 하고 돌을 닦는다는 거예요. 돌을 닦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잃어봐야 되겠어.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어. 그러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돌을 닦는 거예요. 돌을 닦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수련해보는 거예요. 그것을. 나 혼자서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막 몸부림쳐보는 거죠. 나 혼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감도 못 잡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무진장 애써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내 나름대로 기도해보고 내 나름대로 말씀 읽어보고 내 나름대로 막 경건 생활을 해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예수님과 상관없이 해버리는 거. 저 어떤 곳은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에 없는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들었던 얘기들 중에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공자를 너무 좋아하신대요, 목사님이. 그래서 강단에 올라서 성경 구절을 읽고 공자 얘기만 하다가 내려가신 분도 계시대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철학적인 얘기만 쭉 하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목사님들도 그러신 분이 계시지만 우리도 무슨 얘기할까요? 모여가지고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되게 많은 고민을 하는 거죠. 예수님 없이 어떤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걱정, 근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춰도 모자른 판에 예수님 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뭔가 경건한 신앙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무진장 애를 쓴다라는 거. 그러니까 담을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 게 돼버리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도 예수님의 힘을 얻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겉으로 뭔가 있어 보이는 척, 체면치레하고 뭔가 되는 척, 뭔가 대단한 척, 그런 척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쵸? 그리고 실제로 마치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요. 담을 넘어가서 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치 그렇게 경건해 보이는 척, 믿음이 있는 척, 신앙이 있는 척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것은 그게 그렇게 하는 척을 하는 스스로도 보면서 스스로 또 속아요. 아, 내가 신앙이 있구나. 내가 믿음이 있구나. 내가 양의 우리에 같이 있으니까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리고 다른 데로 넘어가면은 마치 같은 우리에 있어서 같은 경건의 모양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혼자 돛 닦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거에 능한 것 같아요. 돌을 닦으려고 그래요. 계속 돌을 닦아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이 뜻을 어떻게 내가 이뤄낼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리새인의 의를 넘어가야 돼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뛰어나야 돼요. 바리새인의 의로는 뭐예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바리새인의 의가 뭡니까? 무엇입니까? 자기 열심이에요. 바리새인의 열심은 1차적으로 자기 열심이고 2차적으로는 자기 중심적인 거고요. 그죠? 다 자기 중심적, 자기 열심, 자기 중심적인 거고 세 번째는 바리새인들이요. 돈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돈을 좋아해요. 네, 그 경제적인 것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해요. 돈에 손해보는 것을 굉장히 예민하고요. 네 번째로는 자기 체면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분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밖에서 보이는 모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할 건 아니지만 네, 후줄근하게 거지처럼 하고 와가지고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좀 갖춰 입어야 되긴 해요. 그쵸? 갖춘 것들은 어느 정도 갖춰야 되죠. 근데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겉으로 보여주는 그런 체면적인 모습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그걸 다 무슨 힘으로 해요? 자기 열심과 자기중심적인 열심으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인 현상을 겪고 뭔가 영적인 무언가를 알게 되고 깨닫고 막 그런 일들을 겪고는 있지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놀라운 형태죠. 놀라운 형태. 자,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데. 절도며 강도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 양의 목자가 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그 양의 목자는 예수님께서는 담을 넘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 문을 통해서 드나드시는 거예요. 문지기가 예수님을 보면 확인하고 문 열어드리고, 그죠? 그래서 양들을 어떻게요? 문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쵸? 자, 그리고 양은 뭐예요?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뭐라고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의 말을 안 들을까요? 사탄, 마귀, 귀신, 자기 말을 안 듣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말, 자기가 생각하는 말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그쵸? 예수님의 말을 듣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분을 목자로 모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상 누구의 말을 더 많이 들을까요? 내 말, 내 생각. 근데 내 말과 내 생각,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기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만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 말을 더 집중해서 잘 듣습니다. 그죠? 우리가 청종해야 된다,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떤 주인을 내가 모시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음성을 더 듣는 거예요. 내 주인이 돈이 되어 있다. 그러면 돈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주인이 정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정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주인이 체면이 되어 있다. 그러면 체면의 음성을 듣는 거죠. 내 목자가 외모에 대해 있다. 외모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 목자가 또 뭐예요? 공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그러면 그것이 곧 뭐예요? 나의 목자입니다. 그것이 나의 목자예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이 이렇게 드려짐으로 해서 정말 경건하게 드려졌으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나의 목자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라고 하고서 여기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거는 또 뭐가 있냐면 양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태도입니다. 나의 태도가 예수님께 어떠한가? 들으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들을 생각은 추호도 없는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지,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지, 그냥 표정만 봐도 실은 보여요. 표정만 봐도 보입니다. 들으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서로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구나, 안 듣고 있구나, 대화하면 알잖아요. 너무 쉽게 알아요. 그죠? 이 자리에 와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분은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다 세신 바 되었고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그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얘기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깊은 데서 얘기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 정작 내가 지금 하나님은 잘 모르겠고 은혜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향한 태도, 내가 주님을 향해서는 정말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신 분으로 내가 모시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태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태도마저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태도가 중요해.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태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죠? 삶을 살아갈 때 태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엉망진창인데, 예를 들어서 엉망진창인데 다른 사람을 향한 태도는 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사회생활 한다 그러죠. 사회생활 하니까 밖에 나가서는 다 이렇게 저렇게 좋게 하겠죠라고 스스로 위안하고 위로하고 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 태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이게 그 알바할 때 태도는요. 네, 우리가 스스로 속일 수 있고 사람들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직장 들어가서 알바는 잠깐 하잖아요. 그죠? 직장 들어가서 하루에 8시간씩 거기서 일을 해요. 일을 하면 그 태도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건 무조건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무조건 들켜요. 그 태도는. 그리고 정직원 되잖아요. 그럼 더 들키고 더 직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사람들의 태도가 만천하에 공개됩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어떤 태도를 갖고 일을 하는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는지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막 높은 그 권력이 있으신 분들, 때로는 정치적으로나 혹은 경제적으로나 CEO들, 그 다음에 뭐예요?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나 감독이나, 그죠? 그런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어때요? 만천하에 드러나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태도에 대한 것은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바만 하고 잠깐 몇 시간 일하고 오는 거, 그거는 감출 수 있죠. 근데 앞으로 더 올라가고 더 앞에 서고 더 사람들 앞에 서고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잖아요. 그럼 그 태도는 절대로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에 서서 리더가 된다라는 거. 저의 태도 어떤가요? 저의 태도는 어때요? 앞에 서면은 감춰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앞에 서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서 있는 그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의 태도도 너무나도 잘 보여요. 너무나도 잘 보여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그냥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학생들도 있지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저 때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너희가 만약에 나중에 이 자리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그런 기회가 생겨서 본다면 너희들이 뭐 하고 있는지 다 보여. 다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신 기억이 있어요. 지금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있나 봐요. 그런 선생님이 그래도 좀 더 애정을 가지고 학생들을 더 지도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요즘에는 애정을 가지면은 고소맞는 상황이라, 그쵸? 그래 참 기가 막힌. 아무튼 그렇게 보입니다. 앞에 서면 또 상대가 보이고 자기 자신은 못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앞에 선 사람은 다 그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 그 태도는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말씀드리죠. 기도하셨어요?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저 기도했어요. 태도가 아니에요, 이미.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태도가 이미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했다는 사람이 태도가 이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자기 말을 듣는 태도가 되어 있다면 기도 안 한 거예요.
기도를 100시간 했거나 1000시간을 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여전히 자기 말만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원함과 자기가 높아지고 교만해지려고 하는 그 말만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태도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 근데 우리가 음성을 들으려고 막 그렇게 태도를 막 집중하고 있어도 잘 못 들어요. 자, 문제는 잘 못 듣습니다. 두 번째가 필요해요. 두 번째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뭘까요? 알고 계시면 여기 와서 이렇게 막 들으려고 하지 않으시겠죠? 그죠?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자, 우리가 제가 말씀을 막 이렇게 전하고 저렇게 전하고 막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게 보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님이 아니라 좀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지. 저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막 그 기계적인 그 문답하듯이 아니면 수학 공식, 수학 문제 풀듯이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내가 풀어서 이 답을 내면 돼. 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아,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됐어. 아니에요. 안 됐어요. 예배 참석했으니 됐어. 안 된 거예요. 되게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을 향한 태도가 엉망인 채로 예배드리고 그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쵸?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없이 이제라 이 자리에 와 있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듣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은. 그래도 앉아는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마음이 조금 변화는 있고 생각도 살짝 변화는 있죠. 그런데 교회를 떠나자마자 뭐예요? 바로 더 악해집니다. 더 어두워져요. 더 이상해집니다. 왜 그래요? 나의 태도와 내가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어때요? 없으니까요. 뭘 더 사랑해요? 어떤 음성을 더 들으려는 태도가 더 강합니까? 내 마음의 욕망과 욕심과, 그죠? 내가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내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비춰지고자 하는 그것이 훨씬 강하고 그것을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욕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잠깐 이 자리에서 잠깐 성령의 감동을 살짝 받고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내 밭에 뿌려졌는데 밭이 아니죠. 돌짝길이에요. 그냥 돌길이에요. 그게 그냥 잠깐 기쁠지 모르겠으나, 잠깐 마음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뭐예요? 마귀가 바로 채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자마자 바로 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듣는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잠깐 내가 마음이 괜찮아지고 생각이 괜찮아졌다? 잠깐만 괜찮아진 거예요. 음성을 잠깐 뭔가 그런 것 같아 하고 들었으나 바로 마귀한테 다 뺏겨버린. 그래서 더 그전보다 어떻게 됩니까? 어둠으로 더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더 쫓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무엇을 그렇게 더 좋아하시든가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사랑하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죠? 나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있지 않은데 예수님을 향해서 있지 않은데 그런데 나는 뭔가 신앙적인 것처럼 꾸미면서 있으면 그것을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신앙이 있는 척 하면서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이. 회개가 안 돼요. 기도도 안 됩니다. 그냥 적나라하게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라고 스스로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완전히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율법적으로 법에 그 법만 지키면 돼. 내가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되고 내가 기도하면 되고 내가 교육을 받으면 되고 내가 잠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은 끝난 거지 않겠어? 이거 하면 된다며. 이거 하면 된다고 얘기한 적 저는 없지만 예배 드리면 끝나요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이 예배는 뭐라고요? 한 주간 살아온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라는 증표로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하루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은, 나의 목자는 예수님이시 하는 시간이란 말이죠. 이 날 자체가. 그렇죠? 이 하루 자체가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무슨 음성을 듣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신 거예요? 어떤 음성을 듣고 있을까요, 우리가? 자,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자, 기가 막혀요. 주님의 음성을 아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따라가는데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도 따라가시는 분들을 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따라가기보다는 다른 길로 그렇게 막 가실까요? 물론 양들 중에서 예수님도 그 비유를 하셨죠. 100마리 있으면 99마리는 따라오고 한 마리는 길을 잃어버린다. 근데 지금 저희 많은 분들을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 제외하고 다른 밖에 계신 분들하고도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만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100마리 중에 한 마리만 따라가고 99마리는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막 99마리 막 잃은 양 따라 막 챙겨보려고 막 여기저기 동분서주하시면서 99마리 쫓아다니시느라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참, 음성을 듣는 게 맞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요? 자, 은혜가 있고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잘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기도하셔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그죠? 몇 해 전에 에즈베리에서 부흥의 그 물결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었습니다. 그 도시 전체가 회개하고 막 같이 기도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사랑하신지 알게 됐습니다. 막 그렇게 회개하면서 인터뷰하는데 막 펑펑 울면서 그렇게 인터뷰하는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다 잊어버리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근데 그 에즈베리의 일이 어떻게 시작된지는 기억하시나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많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회개로 시작했는데 그 회개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어떤 회개를 시작했을까요?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PPT 쫙 올려놓고 좋은 자동차, 좋은 집, 뭐 좋은 핸드폰, 막 좋은 화장품, 막 좋은 물건들을 쫙 한 번씩 보여주면서 여러분들 이것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시죠. 너무 좋죠, 이거.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한 10분, 15분 얘기하고 내려간 거예요.
예수님 진짜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고 그러고서 막 같이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유독 한 청년이 그랬다고 해요.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시작했다가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도 제 속에 없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 속에 세상만 가득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 가득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 그 물결이, 그 불길이 확산돼서 그 회개의 불길이 던져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회개한 게 아니라 뭘 회개했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여전히 좋아하면서 예수님 사랑하는 척하고 예배드리면 괜찮겠지. 기도하는 척하면 괜찮겠지.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그죠? 아,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기셔서 승리하셔서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승천하셨구나. 그리고 지금도 그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전히 그 5가지의 상처를 못자국과 창자국을 여전히 갖고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구나. 여전히 고통받으면서 기도하고 계시구나. 여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귀신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생각은 하면서 구원받는 믿음으로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거는 둘째치고 구원받는 믿음조차도 막 흔들렸다가 아니었다가 세상에 발을 들였다 세상을 사랑했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했다가 사랑했다가 잠깐 회개했다가 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뭐 이거를 끊임없이 반복해요. 들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음성을 계속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지옥에 있고 진짜로 천국에 있습니다. 그죠? 진짜로 마귀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있어요. 내 안에 드는 생각과 마음이 다 내 거가 아니에요.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마귀가 주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 뭔가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사탄이, 귀신이 주는 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히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 않고 계속 내가 그렇게 뭔가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신앙적인 척, 믿음이 있는 척. 예수님의 음성을 쫓아가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쫓아가지를 않아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그렇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데,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나요?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 주일날 늦어도 되겠다. 예수님 늦어도 된다. 그러면서 허락 받고 오시나요? 주일날 빠지고 다른 거 해도 된다. 예수님한테 허락 받고 예수님 음성 따라가시는 거 맞나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성령의 역사를 잠깐 맛보고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는 느끼니까, 아,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거겠거니. 저희 교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느끼니까, 조금이라도 느끼니까, 괜찮겠거니. 내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닐까?
착각하시는 거예요. 너무 큰 착각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뭔가 다들 하고 계신 거 맞나요? 뭔가 결정을 할 때 예수님 통해서 하시나요? 해보셨나요? 예수님 음성 뭐라고 하시던가요? 무엇이 중요하던가요? 무엇이 나에게 우선순위입니까?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 아니라 제멋대로 그냥 갈 길로 자기 갈 길로 다 가는 양들인 거예요. 그리고 절벽에 떨어지고 물에 빠지고 양은요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죠 스스로. 뒤집어져서 못 일어나고 발버둥 쳐서 다시 일으켜 세워놨더니 바로 다시 뒤집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고 주님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맨날 다른 음성 듣고 다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목자. 여기 앞에 있는 목사의 음성도 듣지는 않는데 뭐 어떻게 예수님 음성 들으시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늘 바른 말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예수님 따라가고 계신지 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따라가시는 분, 또 이렇게 얘기하면요. 참 기가 막히게 따라가시는 분들이 회개해요. 따라가시는 분들이 회개, 나 회개하고 있었는데 나 따라가고 있는 건가요? 잘 점검해 보세요. 그것도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나 혼자 스스로 판단해서 나 혼자, 나 따라가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라니까. 내가 내 스스로 그걸 몰라요. 못 봐요. 아니면 여기 앞에 있는 목사한테 물어보든가요. 두렵죠. 이렇게 얘기하기. 따라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렇게 직접 대놓고 들을까봐 무섭다. 그러니까 안 물어보시죠? 그죠? 네. 안 물어보실 거면 직접 기도하면서 물어보셔야 되는데, 안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안 물어보시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죠. 가끔씩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언제 물어보죠? 이것이 나의 이익과 나의 손해가 직결되어 있어서 이 손해는 안 봤으면 좋겠는데 제발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 이익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내가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는데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때 이 음성을 좀 들려주세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때만 좀 길을 묻지 다른 때는 잘 안 물어보시잖아요. 그죠?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을 따라서 그죠? 마귀가 주는 대로 그냥 결정해서 막 얘기하고 막 결정해서 움직이고. 그죠? 5절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야, 자, 기-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한테서 도망 다니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그 길이 뭘까요? 십자가의 길이죠. 뭐 다른 길로 부르시겠습니까? 가시밭길이에요. 십자가 길이에요. 결국에 광야로 가서 십자가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예수님의 음성을 마치 뭐라고 여겨요? 타인의 음성인 것처럼 여겨요. 알지 못하는 음성인 것처럼 여겨서 도망갑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도망다녀요. 십자가 지기 싫고 고난당하기 싫고 어렵기 싫어서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해서 도망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다른 타인의 음성을 그렇게 쫓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우리의 주인, 목자는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이, 이신 분도 있으세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마음가짐이 더 들어서 더 회개하시라. 나는 한 10 중에 3 정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7은 안 듣는 거죠. 그러면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3은 듣고 있잖아요. 아까 첫 번째가 뭐라고요? 태도라고요. 내 태도는 이미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데 가끔씩 내가 원할 때만 듣는 그 태도가 무슨 음성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요. 무슨,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그냥 기계적으로, 아, 이거 이렇게 했으면 됐어.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임재함이 느꼈으니까 이제 끝났어. 괜찮아. 아, 기계적으로.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임재하심 느꼈으니까 이제 됐구나. 예배 참석했으니까 됐구나. 기도 시간 내가 잠깐 기도했으니 됐지. 그분은 살아계신 그분과 교제하고 만나고 그분의 뜻과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음성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음성 분별하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미 다른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음성을 너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이미 예수님이 아닌데 임재하심을 평상시에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는 것을 평상시의 삶 속에서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주님 되시고 그분이 목자 되실 때만 임재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을 때에 임재 가운데서 사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을 향한 태도가 나에게 최우선 순위가 되어 있고 그분을 사랑할 때 그죠? 그분을 사랑할 때 예수님이 제1계명을 뭐라고 하셨어요? 10계명 얘기하시면서 다시 새로운 언약을 신약이 새로운 언약이죠. 구약은 옛날 언약, 10계명, 새로운 언약을 다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목숨은요, 무슨 목숨이에요? 자, 나의 뜻과 정성. 자, 나의 뜻, 정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세상에 있으시죠. 그죠? 공부에 있고, 좋은 직장, 좀 더 돈 버는 거, 나의 외모, 그죠? 사람들한테 잘 보이는 거, 내가 마음이 좀 편한 거, 인정받는 거, 거기에 나의 뜻과 정성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기는요, 그분을 사랑하시기는요, 무엇을 더 사랑하고 계세요? 말하기 힘드시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지만 진짜 예수님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만나고 회개를 하기 시작했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저를 보니까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제가 회개하면서 저를 보니까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제 안에. 아니, 성령 받고 막 회개하기 시작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돌아봤더니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도 행하는 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 읽은 대로 막 깨달아져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그 주에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는 그 역사가 나를 스스로 보고 막 그저 천사도 보고 사탄도 보고 막 귀신들 역사하는 것도 보고 하나님 음성도 계속 듣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 안에 없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아니,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막 새롭게 깨닫고 막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데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제 안에 없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1년 동안 기도했어요. 1년 동안. 하나님, 제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그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태도는 좀 합격점이었나 봐요. 그죠? 태도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1년 동안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제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성령의 역사는 있고 말씀은 깨달아지고 그죠? 그 주에 막 제가요 얼마나 주님을 더 사모하고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알아가고 싶었던지 한 주에 저희는 본과 공부 시간이 있는데
성경 몇 장 읽었는지 체크해요. 몇 장 읽었니? 그래서 몇 장 읽었다고 이렇게 쓰거든요. 제가 어느 날부터는 100장, 200장씩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한 주에. 100장, 200장씩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겠고,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도 정말 사랑하면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 사람이 알아가고 싶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죠? 그리고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지 배고픈지 지금 그저 배부른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것에 대해서 알아가게 돼요. 내가 뭘 더 좋아하는지 내가 싫어하는지 나한테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뭘 더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그것에 궁금해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연애한다고 하면서 뭐 결혼한다고 하면서 막 하는 그것들이 다 뭐예요?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요.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동물처럼 그냥 본능적인 자기 마음에 충족될 만한 것들을 충족시키려고만 하죠. 근데 젊은 친구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나한테 잘해주는지 잘 못해주는지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거 그렇게 판단한다니까요.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을 안 해요. 그죠?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조건이 맞으면 그러면 연애 시작하고. 그죠? 물론 조건도 중요하긴 한데 사랑은 없어요. 그죠? 서로 거래 현장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람들 관계 속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거래하고 계신 거래. 거래하는 분으로서만 하나님을 상대하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 천국 보내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은혜 주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뭔가 다른 거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가지. 거래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거래하신 적이 없습니다. 거래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상대하고 마치 죽어있는 로봇,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 내가 뭐 입력했더니 답을 내놓는 그런 하나님으로 상대하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상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상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에게서 스타트가 됐으면 그분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궁금해야 되고 그러면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가 깊이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그 이면에 다 깔린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인데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 임재가 이렇게 되겠지. 그 임재를 목표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그 기계적으로 내가 뭔가 입력하면 그냥 출력되는 그것을 바라보고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바리새인의 의군.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임하면 뭐예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 가운데도 마음에 깊은 건 알 수가 없어요. 습관적인 거는 어느 정도 알지만 정말 뭔가 마음에 깊은 것들을 알 수 없어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그렇고요.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뭐냐면 내가 아내고 남편이고 내가 부모고 내가 자녀니까
내 가족의 마음은 내가 잘 알아. 뭘 알아요? 하나도 몰라요. 그런 사람일수록 아무도 몰라요.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보면은. 그죠?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상대방의 의도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물어봐야 돼요. 가족 가운데서도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정말 원하고 정말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을 물어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물어봐서 이야기를 듣더라도 무시하고 지나가요. 내 원하는 걸 더 해요. 상대방이 싫어하든 말든 그냥 내 원하는 거 그냥 막 질러보고 마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에요? 누가 더 위에 있는지 생각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족 중에도. 내가 더 위에 있어. 내 명령을 들어. 그러고서 서로 기싸움하고 있는 것이 요즘의 가정입니다. 근데 그 병든 것들이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될까요? 답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아는 양이 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태도와 우선순위의 태도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걸 사랑하고 있으니까 다른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더 좋은 성적 받고 내가 더 좋은 세상에서의 더 사람들한테 잘 보여지는 것을 사랑하니까 거기에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타인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읽고요, 기도를 하고요,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제1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래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 사랑하는 건 우선 저 뒤로 놔두고 저 뒤로까지 놔두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사탄한테 싸움 걸어가지고 막 두들겨 맞은 다음부터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또 잃어버렸어요. 자, 기가 막혀요. 제어의 인생을 모든 것을 다 걸었는데, 진짜 저의 인생을 다 걸었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후에 17년간을 저의 인생을 다 갈아 넣어가지고, 그분을 찾는 거에 매진했단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그런 인생을 사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저의 17년의 인생 20대와 30대, 10대 후반과 20대 전체와 30대 초중반을 다 갈아 넣어가지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좀 어떻게 다시 만남을 제대로 회복하려고 다 저의 인생을 갈아 넣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은혜를 다시 받고 다시 회복되면서 그 시간을 다시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제가 목표로 뒀냐면 하나님과의 그 만나는 그 평화만 추구했던 거예요. 그 기쁨과 평화, 하나님 나라가 나와 함께 있는 그것만 추구했던 제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길을 가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십자가 길 가면 그 평화가 임하겠지. 근데 아무리 십자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평화는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어요. 고단함과 그 피로함과 어려움과 그런 거밖에 제 속에 남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포기한 거죠. 주님. 그러니까 실은 포기한 게 뭐였냐면 제 욕망을 포기한 거예요. 제 욕망을 포기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욕망이 더 무섭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마치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그러면서 제가 고백한 것이 이겁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고 제 안에는 뭔가 죄밖에 없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믿음이 없으니 뭐 사랑하는 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것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제 속에 주님을 향한 선한 것이, 신앙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서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그리고 제 안에 주님을 향한 그 타오르던 것 같은 그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막 갈증에 막 비틀어 말라서 막 어떻게 완전히 기형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던 그때에 그 은혜가 임하고 그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저의 심령이 회복되고 저의 정신이 회복되고 저의 육체도 회복이 되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어떤 음성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있을 때마다 도망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각자가 다른 걸 사랑하고 계시겠죠. 각자가 다른 거를 더 우선순위에 두는 태도를 지니고 계시겠죠. 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면 우선순위의 태도도 금방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어렵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야 되는데, 다른 음성을 듣고 쫓아가고, 예수님 음성 들리면 도망가고, 혼비백산해서. 기가 막힙니다. 저는 십자가 못 져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힘들어요. 두려워요. 그러면 누구 음성 듣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시면? 저는 그 예수님이 가신 길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예수님 쫓아가는 길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제자도 아닌데요. 뭐 제가 쫓아가겠습니까? 아니요. 제자가 아니어도 예수님을 쫓는 양이어야죠. 양의 무리는 있잖아요. 제자만 쫓아오고 나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 속에 그냥 살겠습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 양의 무리가 아니죠. 그죠? 전 제자까지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수많은 무리는 뭡니까 도대체? 물론 다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그 무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도망 다니셨어요. 참 기가 막히게. 왜요? 예수님 왕 삼으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도망 다니셨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자체가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래 현장인 거죠. 그것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는 게 아니라 내 음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셔야 됩니다.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고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은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그분이 주님이 아니고요.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는 예수님께 있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께 우선순위 없습니다. 없고요.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고요. 내가 뭔가 해야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늘 생각해요.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바르게 행해야지. 내가 이미 바르게 행하고 내가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먼저 행하잖아요.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도적이고 강도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통해서 그분의 음성 듣고 조금은 사소한 것을 결정하는 것 같을 때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소한 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결정도 안 하시니까 문제예요. 중요한 결정,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예수님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거절당할 것 같은 것도 안 물어볼 때도 있어요. 기가 막혀요. 이미 목자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이제 반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영적 우월주의에 빠져요. 참 기가 막히게도. 내가 이렇게 행할 수 있으니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말씀 읽고 내가 이렇게까지 무언가를 경험했으니 나는 뭔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영적으로 되게 우월한 스스로 되게 우월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금요일 날에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적 우월주의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랑 전혀 하나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은 그 안에 그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요.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믿음에서 완전히 파산한 거예요. 다시 성령 받아야 돼.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 나가셔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싶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안에 너희 마음을 점검하여 보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점검하여 보라. 아니, 안 계시면 예수님이 나에게 안 계시면 내 마음속에 안 계시면 왜요? 버림받은 자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 얘기는 버림받은 자들. 근데 버림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찾아오면 안 받아주실까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7번씩 70번이라도 회개하면 다 받아주시는. 회개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최우선 순위가 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막 울며불며 회개할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그것이 정말 정말 제대로 된 회개가 되려면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나에게 최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사모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음성을 듣거나 뭔가 깨달을 때 잘못 깨닫잖아요? 뭐 때문에 잘못 깨닫냐면,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 깨닫는 거예요. 다른 걸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 듣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잘못 들을 리가 없어요. 분별이 됩니다. 타인의 음성은 모르는 음성이구나 하고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 음성을 안 듣는 겁니다. 분별이 안 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근데 저도 참 한편으로 마음이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이렇게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말씀을 같은 결의 말씀을 그렇게 몇 년 동안 10년이 가까워져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신 것 같은 그때 무엇을 전한 건가 도대체 여태까지 무슨 말씀을 전한 걸까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날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한두 분이 아니에요 지금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 교회를 해서 뭐 하지?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워놓고 무슨 뜻을 갖고 계신 거야 도대체?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사모님한테 막 화를 냈어요. 자기 힘들다고.
자기 생각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 용납을 했지만 마지막에 제가 폭발을 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최우선순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구원은 받아야죠. 뭐 하늘의 상급, 뭐 이 세대가 정말 너무너무 악해서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실은. 적어도 천국은 가야죠, 우리. 그죠? 지옥에 가지는 않으셔야죠. 아, 나중에 내가 마지막에 믿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내가 먼저 그 죽더라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괜찮겠지. 아유, 참, 제가 먼저 갈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막 제 몸이 지금 입당 예배도 드리지도 않았는데 제 몸이 만신창이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정상인가 싶은 몸 상태예요. 제가 먼저 가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임종 때 막 기도해드리는, 그 할머니, 어머니, 그렇게 가신 것처럼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믿음이 너무 충만해요.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그 한 달을 마무리하셨던 그 어머니처럼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나도?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제가 먼저 가리라 보장도 없어요.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가장 먼저 제가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태도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여러분들의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정말 바로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옥은 진짜로 있고요. 그죠?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라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옥을 알게 해주세요. 지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천국을 진짜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라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그냥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안 괜찮다니까요. 들으세요, 좀. 안 괜찮아요, 진짜로. 안 괜찮아요. 이 임재를 목적으로 오는 그 예배가 예배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야 되는 그 예수님을 향한 태도와 사랑으로 그분을 쫓아가야 되는 우리가 이 시간에 임재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어디로 가고 들으세요, 좀. 안 괜찮다라는 말 좀 들으세요. 여러분들 더 악해지시려고요? 더 이상한 길, 딴 길로 가시려고요? 계속 왔다 갔다 하시려고요? 언제까지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세상을 사랑했다, 주님을 사랑했다가 세상 사랑했다, 주님 사랑했다 계속 주님이 목자 되시지 않고 그 음성을 안 듣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더 병드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더 병들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악하고 더 이상하더라 그런 얘기가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라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이상해지고 더 병든 거예요. 내가 믿기 전보다 더 이상해졌어요. 당연하죠.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척, 주님이 나의 목자인 척, 예수님이 나의 목자인 척하고 다른 걸 더 사랑했으니까 더 병들고 더 이상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 속에 없는데, 뭐 병드는 거가 더 악해지고 더 이상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더 위대해지는 게 목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겠습니까? 돌을 닦아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거겠군요. 무슨 정말 살아계신 그분과 교제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실은 어제 대전 갔다 오면서 말씀을 거기서도 전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너무 감동적이고 막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물론 본문은 다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얘기하는데 왜 화가 날까요? 어제는 막 그 사랑하는 그 마음에 벅차가지고
눈물이 막 나는 것을 겨우겨우 참으면서 말씀 전하고 인도를 했는데 오늘은 왜 화가 아닌 분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정말 회개해야 되는 분은 안 하고 회개 안 해도 될 만한 분이 회개하니까 그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것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분의 사랑은요. 그분 그분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는 없더라도 태도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분을 좀 사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다 내어드리는 거 너무 힘드시겠죠? 그래요. 힘들어요. 이건 내 거니까. 그죠? 내 인생이고 내 거니까. 한 예수님 책임져 주실 거예요. 책임지시지만 믿질 않죠. 그- 그분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셨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음성을 듣고 다른 세상을 사랑하는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